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은하 권사님, 박미애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한 선교사님이 옛날 독일 유학하던 시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틴어 교수님이 있었는데 10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교수님은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 한 기숙사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피곤하고 지루할라 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방언으로 뭔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피곤해, 지루해. 그러면 눈을 좀 붙이지. 그랬더니 아니, 이 시를 외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 그러면 나도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 친구가 함께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을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1,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피곤하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같이 함께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치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어딘가 운둔해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친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전갈이 왔습니다. 나치의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다. 마구 잡아간다. 조금 있으면 아마도 나를 잡아갈 것 같다.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겠지. 이 전갈을 받고 급히 자전거를 타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트럭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직감에 저 트럭에 친구가 타 있을 것이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랬더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트럭이 위에 이렇게 천막이 쳐 있잖아요. 천막 옆을 드시더니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친구 아무 걱정 없이 마치 강의실에서 봤던 그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트럭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옆에 가면서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여기까지 외우니까 차는 모퉁이를 돌아서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독일이 폐색이 짙어지게 되었고 이제 나치는 최후발악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다 끌어서 군대에 보내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도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 군인으로 출정을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포로를 그냥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도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스실에 가면서 내 친구,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줬던 그 친구, 유대인 친구는 전혀 안색도 변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찬양을 하며 갔는데, 그리고 뒤를 따라갑니다.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쭉 세우고 한 사람씩 사형을 시킵니다. 한 사람 넘어지고 또 하나 넘어지고 또 하나 넘어지고,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무슨 기회?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시를 한 편을 읽겠습니다. 그래, 해라. 허락을 받고 시편 24편을 3편을 자기도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찬양을 하는 중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송을 하는 중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결혼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연합군 장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시편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는 순간 연합군 장교는 그 교수를 풀어줘라 명령했고, 그리고 사형 중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는 양으로 생각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실까요? 한번 봅니다.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풀밭, 우리나라는 풀밭이 아무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그 우기에는 그래도 풀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에는 풀밭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목자의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 풀밭을 찾아서 양들에게 풍성히 먹이는 겁니다. 물을 찾아서 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 모두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냥 다 주지는 않습니다. 물이 썩은 물인가 쓴 물인가 못 먹을 물인가
판단하고 줍니다. 풀이 독초인가 건초인가를 생각하고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농학자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을 편히 누워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양은 배불러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눕질 않는답니다. 두 번째는 양이 편안해야 된답니다. 파리 한 마리라도 왔다 갔다 하면 눕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랗게 만들었어요? 원래 파라니까 파랗지. 아버지, 저 잔디는 왜 녹색일까요? 그거 본래 녹색이야, 초록색이야. 그래서 녹색이지.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질문하는 게 귀찮아요? 아니, 질문을 해야 배우지. 여러분, 이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편안하게 쉬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위를 쳐다보면 편안한 푸른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래를 쳐다보면 편안하게 초록색으로 만드신 거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파랑과 녹색은 편안함을 줍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대부분 하얀색이잖아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녹색과 파란색으로 선진국에선 그렇게 도색을 한다 그럽니다. 왜?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휴가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산이나 바다나 호숫가로 갑니다. 우리 일산에는 호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도 몇 번 가보지 못했지만 호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 푸른 바다, 호수, 강을 보면서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산을 보면서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면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편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혼의 안식은 예수님이 목자 될 때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양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풀을 뜯을 때도, 물을 마시러 갈 때도 꼭 거기에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옮길 때가 되면 이건 완전히 밥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팡이가 막대기도 됩니다. 뒤집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막대기는 좀 짧습니다. 허리춤에 끼고 다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맹수들이 올 때 그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싸웠던 것이 바로 이 막대기로 싸우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양이 잘못 갈 때 툭툭 치는 일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걸까요? 적으로부터만 보호하는 게 보호할까요? 아니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도 보호하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없을지도 모르겠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나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범죄하면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필립 켈러는 양에게 치명적인 것은 파리라고 부릅니다. 파리도 아주 수없이 열거합니다. 쇠파리, 말파리, 말뒤꿈, 발뒤꿈치파리, 코파리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코파리라고 그럽니다. 코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왜? 알을 실으려고. 알을 딱 뜨거운 데 날면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코 주위에 점액질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촉촉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닿는 거예요. 며칠만 있으면 부화가 됩니다. 조그만 유충은 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채기해 보셨죠? 코로 뭐가 들어보세요. 어떨까? 그런데 이 조그만 벌레가 자꾸 기어들어가요. 자꾸. 얼마나 미칠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 이 양은 돌에도 부딪히고 나무에도 부딪히고 뒹굴뒹굴 굴르기도 하고 미친 척 하다가 쓰러져 죽기도 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목자, 아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목자는 아주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유에 가지고 얼굴에다 머리에다 발라줍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그 기름통에다 넣다 꺼내기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라고 하는, 해충을 막아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그 죄를도 대신하신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마음의 치유, 육체의 질병의 치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로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아니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국 모태동 시절에 지하교회의 지도자였고 전도자였던 유명한 왕명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밍따오라고 하는, 중국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한때 중국 공안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독한 핍박을 할 때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며칠이 안 가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베이징 거리에 팻말을 써서 붙였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몇 시간 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년을 갇힌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19년 만에 출소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는,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나왔을 때에 인도의 지도자 한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감옥에 그 모진 고문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다 뒤틀려 있었고 고문으로 인해서 아내는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은 초롱초롱 빛난 눈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까지만 할래요. 참 의리도 없고. 왜 박수는 쳐? 누가 박수 쳐달래? 아니 혼자 음정도 잘 안 맞지, 박자도 안 맞지. 그런데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만해야지. 앞으로는 찬양 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감옥에 들어온 다음에도, 고문을 받을 때에도 나는 이 찬양을 잃지 않고 계속 읊조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셔서 오늘 여기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맹수 앞에서, 그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 따라서 원수의 위협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리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인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립니다. 언제?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집 천국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멀리서 봅니다. 안개 속에 보는 것 같이. 그러나 언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격이 되려면 지금 여기서도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다음 그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옵니다. 그의 삶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그의 고백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할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아니 목동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시죠. 사무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이것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럽니다. 한 심리학자가 독방에다가 얼음물을 놓고 얼음물에 양발을 넣고 얼마나 견디는가. 여러분 얼마나 견딜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차별이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30분을 견딘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참 쉬었다가 회복된 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얼음물을 놓고 친구와 같이 발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배 이상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웃들이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에 함께 있으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뭐라고요? 원수를 갚는 것은 짐승이요, 판단하는 것은 사람 같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같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하려고 하십시오.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지나며 인생의 애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목장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중요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보통 사람들도 고통을 함께 나누면 절반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통이 제거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망의 골짜기에, 이 음침한 골짜기에, 이 고통의 골짜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짤막하게 이 땅에 있다가 가셨습니다. 33년, 그것도 3년 동안만 공생이라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빈자리를, 아니 영원토록 채워주실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위로자를 소개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